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곳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요 소셜미디어가 참 많이 우리의 삶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종종 이런 이야기 들려요. SNS를 통해서 정말 만나게 된 쌍둥이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쌍둥이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SNS를 하다 보니까 자신과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쌍둥이였는데 사정상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만나게 돼서 그 과정들을 또 영화로 만든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의 모습 처음 봤을 때는 와, 너무 똑같다. 비슷한 것도 많고 공통점도 많고 처음 같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다 하는데 사실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면 똑같이 태어났고 같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것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단이요 이렇게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야기.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사실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 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같은 것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로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가졌는데도 우리는 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2가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는데요. 그 모습을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무화과를 보았는데요. 아주 좋은 무화과와 아주 나쁜 무화과. 그것이 보여지고 오늘 그 이 2 무화과의 의미의 내용들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제가 이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놓쳤던 거예요. 무엇이냐? 주목하길 원하는 건 여러분 둘 다 무화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건 나쁜 무화과건 무화과였다는 거예요. 씨앗, 그 시작, 출발이 같다는 거예요. 바탕이 같아요. 바탕이 달라서, 기본이 달라서, 아주 달라서 그게 좋은 무화과가 되고 나쁜 무화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둘 다 무화과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겨진 뜻도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서 나쁜 열매를 맺기를 원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심으신 것이 바로 무화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합니다. 잘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죠? 부러워한 마음이 사실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긴 합니다. 신실한 모습,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위안을 삼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죠. 아, 저 사람 나랑 달라.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그저 그냥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어찌 보면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낙담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세계의 사람이고 다른 출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역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은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 즉 인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정말로 인자라고 생각될 만큼, 메시아라고 여겨질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는 것이죠. 같은 것이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친히 주님이 코에 그 자신의 생기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거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바로 다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다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매화의 성도님들, 같은 시작이에요. 같은 출발이에요. 같은 것을 심으셨습니다. 바탕도 기본도 근본도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질이 다를 수 있죠. 성품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 기본, 그 근본은 같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무화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근본이 같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하고 나는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특별한 존재니까. 저 사람이 특별한 것을 가져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우리도 똑같은 것이 심겨진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이뤄낸 이가 있습니까? 그도 나와 같은 본성을, 근본을 지닌 이들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저 사람만 특별한 것이 심겨져서?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것이 같은 본성으로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그것으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그것으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르니까, 나에게 심겨진 것이 없으니까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신 그 존재, 모두가 같은 본성을 가지고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가 심으신 것들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무화과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가 심으신 무화과입니다. 뜻을 심으시고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생기를 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주신 그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아요. 같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죠.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어떤 무화과는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건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요, 먹을 수조차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합니다. 같은데 여러분, 왜 다른 열매가 맺힙니까? 오늘 이 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죠. 무화과의 비유라고 말하는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하던 시드기야 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습니다. 멸망 전이긴 하지만요, 이미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이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에 항거하고 또한 애굽에 의지하여서 바벨론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들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시 본문이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그 좋은 무화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좋은 무화과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5절에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는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바빌로니아의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간 그 유다의 포로들이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좋은 무화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반면 나쁜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라고 전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전합니다.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상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나라가 망했어요. 모두에게 다 고통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래도 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외지인이긴 하나 그 적국이 아니라 포로가 아닌 이방인이라도 다른 나라로 가서 피해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적어도요, 적국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 그렇게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남는 자들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안에는 에스겔 1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가마 속의 고기로 비유하면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묵상하는데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좋은 무화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는데요.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돌봐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을 끌려간 그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을 왜 받았습니까? 그들 역시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있던 자들이었어요. 말씀 없이 살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또 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남은 자들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나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 이후에 27장, 예레미야 27장에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2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어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었죠. 비록 이방이었지만 이 땅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 뜻 안에 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 안에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시는 주, 그 심으신 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무화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것, 결국 사실요, 다른 것 없어요. 심으신 이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내는 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심으신 이의 뜻은 이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6절, 7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포로들에게,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여러분, 나의 애씀과 수고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열매 맺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이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생명을 누리면서 아버지 대신 농부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바로 주님임을,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무가요, 무화과가요, 야, 나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싶어서 농부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을 주는데 물을 먹지 않아요.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야. 햇빛을 보게 하는데 등을 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커녕요, 아주 생존의 위기에 놓여지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포로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고 좋게 보아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과정, 그 세워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좋게 하시는 그 과정의 하나가 바로 그 포로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그들에게 꼭 두셔야 했을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사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살면서요, 그 종로를 타면서요,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고된 삶을 살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은데, 평안할 때 누리고 있으면 때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게 시련과 고통, 고난의 때 어려움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다 해주십시오.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요 아주 작은 힘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힘 하나 남아있어도 맡긴다, 의지하면다 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가진 그 작은 힘 하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습관 등등 모든 것을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진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잘못과 죄악된 등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든지,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내가 함께한다, 내가 제사도 지내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순종으로 주님에게 거역하며 살아왔는지 진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 땅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저들의 삶, 자신들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는요, 말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삶 가운데 인정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가져옵니다. 내 삶에 새기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러한 깨달음과 인정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그 작은 것만 가지고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능력에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이구나, 주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로의 생활이, 그 끌려감이, 그 어려움이, 그 고난과 수치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뜨겁고 순수하게 만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포로됨, 하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기반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너네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정죄가 아니라, 그 버려짐이 아니라 너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금 돌이켜야 돼.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너희 스스로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너희 스스로 나에게 돌아올 힘이 없구나 하며 눈물을 머금고 돌이키길 원하며 내리시는 책망과 징계가 바로 그 심판이 아니었습니까? 멸망과 포로됨이 아니었습니까? 그 길이 바로 포로됨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세우시고 헐지 않으시며 심고 뽑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것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선포되었죠. 살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 경험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리라. 무엇을 주십니까? 살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그냥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너의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는 것들로 살아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간 이들, 자신의 땅을 빼앗긴 이들, 그래서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금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회복은 이전 것을 다시 갖고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무화과로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결실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좋게 하시는 이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된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가 심으신 것, 주가 주신 것, 주가 한 약속, 그 말씀을
온전히 그 의미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과정은 이것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단순히 포로됨, 그 현상에,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향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가 바로 포로됨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메아리 성도님들, 포로됨이요, 고난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그것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전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내게 좋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경이, 그 시련이. 그리고 때때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으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좋을 수 없는 것이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늘 초대하세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심으신 이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내게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시죠? 아멘. 늘 동행합니다. 좀 더 솔직히 고백하면 산다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기, 멸망을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다는요, 겉으로 보긴 괜찮았어요. 사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잘 살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탐을 낼 정도로 살아가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뎌지긴 했지만 상황으로, 삶으로, 사건으로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아요. 왜냐? 지금 내 환경이 괜찮거든요. 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멸망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네가 선지자가 맞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슬픔의 선지자, 괴로움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그 조국 이스라엘 심판과 멸망, 이 포로됨에 그 하나님의 이 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앞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나의 생각과요, 나의 환경과요, 나의 상황과요, 사건들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살아가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 포로됨의 자리에서의 그 이스라엘을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포로됨의 시간 가운데 다니엘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돌아보아 좋은 열매를 좋은 무화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들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때 사실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보면 너무 좋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절박할 때, 갈급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일 때가 사실 우리 주님을 가장 깊이 바라보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막막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 소위 꽃길을 걷는다고 하죠.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물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이들이요, 그때 놓쳐요. 아,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그 가운데 나의 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지분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인 양,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자리에 나를 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돌보아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고난과 훈련,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하여 해서 진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주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로서의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의 것을 그 의도하는 뜻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요, 외면해버리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사건을 바라보면 외면해버리고 싶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더하시고 좋게 만들어서 관계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담대히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돌보아 좋게 만드시는 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깨닫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삶이 나의 것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고 심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집트 땅으로 간 자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무화과, 그래서 없애버려야 한다까지 말씀하신, 먹을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무화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고 깔보고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으니까, 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월하다 생각하면서 심판을 면했으니까 안전하다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포로 생활을 명한한 것도 사실은 내가 그동안의 삶을 계속 이어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괜찮으니까 이제 자신을 직접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도 안 들렸는데 지금이라고 들릴까요? 아니, 그 삶이 더 깊어졌는데, 더 죄악의 길로 걸어갔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내 것으로 더 단단하게 채워졌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불순종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그 죄를 범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과 살고 있느냐 착각하면서 아주 무감각해져서 은혜 속에 살아간다 착각하며 그렇게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어지게 되었고요. 단절되게 되었고요. 내 것으로 점점 공고화되니까요. 관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신들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이 그저 내가 잘나서 나는 선택받은 거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생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에서 제외된 거라면 사실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안전하다 생각했으나 사실 그 길은 진짜 안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심으시니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알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요, 남은 자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심겨졌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백성에 대해서 애통으로 기도하며 함께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죄와 비방이 난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정죄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내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제자, 아니 하나님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요. 계속 자신의 것으로 채워가다 보니까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놓치고 있는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돌보아 좋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어찌 보면 더 멋져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더 옳게 여겨질 수도 있죠. 보여지는 대로 보면요, 적국 바벨론에 대해서 끝까지 항거하고 싸운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었습니다. 실상은 그러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삶의 상황을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이 그렇게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은혜의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약속도 성취됩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심판으로 인해서요,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요, 그들을 바라보는 조롱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결국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겪었고요, 주전 587년 바벨론 2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결국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것조차도 놓게 되는, 놓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자신의 뜻까지도, 자신이 심은 것까지도 꺾어지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메알 성도님들, 비단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면요, 이미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 베풀어주신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놓쳐버릴 수밖에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입성에 앞서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죠. 말씀에 따라 나아간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어떠한 땅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게 되죠. 그 땅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땅에 대해서 32절, 3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 또 네피림 자손들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요. 자신들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립니다. 어찌 보면요,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노예였다가 광야를 유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문화를 이루고 군사력을 가진 이들이니 싸우면 어찌 보면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땅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주시기로 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여 낸 이가 예비하신 구원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더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니 그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이 가려지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압니다. 그들 모두가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을 유랑하다가 결국 모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세상의 생각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면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됨의 끔찍함을 겪지 않아도 되고 비참함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 겪게 될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무시무시한 이들과 싸움 전쟁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길들. 여러분, 그 길은 광야에서 유랑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다 완전히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길이었습니다. 심으시니 주 대신 주의 뜻이 아닌 길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럴 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요. 내 것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눈앞에 주어진 것들에 계속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들이 내 생각에 덮여서 정말 봐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리는, 그래서 기회로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작은 같은 무화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심으셨어요. 그런데 좋은 무화과가 되고 나쁜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의 차이는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 둘 다 나라가 망한 자들의 백성이었거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반응이 달랐던 거죠. 차이가 있었던 건 삶의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심으시니 돌보시는 이의 뜻에 따라 가느냐 마느냐,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 우리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길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주님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요 불확실해 보이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일지라도 할지라도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좋은 무화과가 되는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그 길이,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열리고 그 구원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좋은 무화과, 단순히 심으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갑니다. 내 삶을 온전히 그 삶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뜻까지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 가고 있는지, 무엇에 반응하고 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말씀에 비추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면서 정말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